2주간의 미국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를 만났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성숙해 있었고 잘 다듬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에 2주간 동안 있으면서 그 시카고 기쁨의 교회, 거기서 우리 아들이 그 교육 전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또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누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식사를 한번 하시자 그래서 권사님들과 만나서 또 식사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현재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그리고 한인 사회의 어떤 모습들, 앞으로의 그 기독교의 비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폭넓게 나누었습니다. 오바마를 이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아졌답니다. 투자도 활성화되고 소비 심리도 늘어가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공장 가동률은 높아지고 그러면서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정치도 안정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미국 경제가 좋아졌답니다. 미국 사회가 실용주의와 개인주의가 발달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개방적인 그런 나라고 개방적인 문화를 이렇게 앞장세워 나가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미국 인구가 3억이 되는데 그 3억 가운데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70%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70%. 3억의 70%면은 거의 2억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20%, 25%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역시 그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여전히 개방적인 나라고 동성애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러면서 이렇게 참 시끄러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문화가 깊이 뿌리박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또 한편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카고에 있는 기쁨의 교회도 참 든든하게 작년 한 100여 명 모이는 그런 중견교회로서 든든하게 거기 서 있는 모습 보면서 또 한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딜 가나 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로서 인정받고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편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없는 2주 동안에 그 지지난 주일에는 아마 그 김포 영락 교회 김포중앙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셨던 박영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을 것이고 또 지난주에는 제가 욥을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영상 설교를 우리 교우들께서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시편을 생각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이 그 지난 주간에는 욥기를 열심히 읽으셨고 또 이번 주간에는 또 시편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서 시편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시편 1편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시지요. 그러면서 노래 가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다 하나의 시요 혹은 노래 가사로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당시에는 이것을 가사로 해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던 노래 가사입니다. 근데 어떤 연유로 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몇천 년이 흘러오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와 악기와 이런 것은 다 전달되질 못하고 가사만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그 유명한 시편 1편 이 말씀도 사실은 노래 가사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노래 곡조가 붙어서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노래를 가지고 성가대 수백 명의 성가대가 이 노래를 부르면 또 악기가 수십 대 악기가
연주를 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또 백코러스가 뒤에서 화음을 넣고 그러면서 수백 명의 찬양대가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 가사인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노래가 지금까지 전달되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깝고 또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만큼이라도 지금까지 전달되고 보존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보면서 예를 들어서 1편, 2편, 3편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그 작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모세의 시 그러면서 그 시편에 작자들이 나오고 혹은 그 작자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 작자를 모르는 이른바 작자 미상의 시도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시편 150편까지 쭉 이렇게 훑어보면 거기는 다윗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모세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그리고 고라 자손들의 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레위 지파에서 고라 자손의 집안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이게 그 성전에서 찬양대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외의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레위 사람들만 성전에 일을 하는데 레위 집안 내 사람들 안에서도 특별히 고라 집안 내 사람들이 찬양대를 담당했고 그 찬양대가 노래 가사를 짓고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게 불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50편까지의 이 여러 시의 이런 말씀 보면서 뭐 다윗이 쓰기도 하고 솔로몬이 쓰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쓰기도 했지만은 그 시편을 대략 4가지 주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탄원이고 세 번째는 회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1편 말씀 봤는데 한번 어떤 것이 감사의 내용인가 한번 보면은 시편 1편 말씀 한번 띄워보시죠. 오늘 지금 우리 본문을 읽은 시편 1편을 띄워보면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감사시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지만 복이 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시를 쓰고 노래 가사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23편 말씀도 그렇습니다. 23편 보면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의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136편 말씀도 감사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탄원적인 시도 있습니다. 그 탄원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그것이 다윗이 되었던 어떤 저자가 되었던 어떤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탄원의 시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시편 7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한번 띄워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러면서 이렇게 그 위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피해 간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달라는 전적인 탄원의 시가 대표적인 시편 7편 말씀이죠. 35편 말씀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면서 나와 싸우는 자,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대적하셔서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탄원의 시가 또 역시 시편 35편 말씀이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회개의 시는 시편 51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우소서. 그러면서 이 시편은 그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밧세바를 범해서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러 밧세바를 취하면서 이거 나단 선지자한테 지적을 받고 그러면서 크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 무서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회개의 시가 대표로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그런가 마지막으로 찬양의 시도 있습니다. 그 찬양의 시 가운데서 뭐 시편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148편 말씀이 148, 149, 150편 말씀이 찬양시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49편 마찬가지죠. 149편에서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150편 보면은 150편에서도 할렐루야 그의 처소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서 이 148, 149, 150편 연이어서 하나님을 찬양 그런 시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시편 150편 가운데서 이거를 주제별로 어떤 그 테마별로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감사의 시, 탄원의 시, 회개의 시, 찬양의 시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시편을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그 셀라라는 말이에요. 셀라. 한참 이렇게 글이 진행되다가 셀라, 또 한참 진행되다가 셀라, 셀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셀라가 뭔가 하면은 노래를 잠깐 쉬는 표시가 바로 셀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기가 연주되면 이제 찬양대들이 막 노래를 부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시편 1편 읽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가 셀라가 나오면은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쉬지만은 이제 그 연주하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계속 연주하죠. 반주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부를 때 1절, 2절, 3절 있는 찬송가를 부를 때 1절, 2절 부르고 잠깐 쉬잖아요. 그리고 그때 쉴 때 이 악기를 다루는 분들은 쉬지 않고 계속 반주를 하잖아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고 이제 노래하는 분들은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이제 셀라, 잠깐 휴식 표시라는 것이 셀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이 네 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와 탄원과 회개와 그리고 찬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네 가지 주제를 보면서 이거를 어쨌든 그렇게 감사해서 시를 짓고 탄원하면서 시를 짓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시를 짓고 그 찬양하면서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노래 가사를 짓고 거기다 곡절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보면서 아 그래 이건 감사의 시야, 아 이건 탄원의 시네, 그러면서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 볼 수 있겠지만은 그걸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곡절을 붙여서 뭐 시를 짓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노래를 부를 때 즐겁고 기쁠 때 노래할 수 있겠지만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피곤할 때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나오질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감사할 때도 찬양을 하고 탄원과 회개할 때도 탄원과 회개를 할 때도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사해서 시를 짓고 노래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찬양하기 위해서 시를 짓고 노래했던 것도 이해가 되는데 탄원과 회개하면서 시를 짓고 노래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7편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편 7편 말씀. 이 시편 말씀이 탄원의 시의 대표적인 것인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말 아닙니까? 이거 나를 쫓아오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과 다윗은 그렇게 왕과 부하의 관계고 또 장인과 사위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게 다윗이 사울한테 핍박받고 그 시기를 받으면서 그를 도망다닙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살려고 도망다니고 이걸 수년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쓴 시가 이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하듯이 좋고 기쁠 때는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고 뭐 악기도 연주하고 다 하겠지만 도망다니는 마당에 어떻게 시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시편 7편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탄원의 시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가 과연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노래로 불려졌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상시로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지쳤을 때는 시가 나오질 않고 노래도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탄원의 시처럼 다윗이 이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노래는 못 부르고 시는 못 지었지만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위기에 빠졌으니 나를 건져주시고 이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박한 기도를 했을 것이고 노래는 못할 망정 절박한 기도를 했겠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절박한 위기 속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정말로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고 시간 지나가면서 편안하게 만들어 가시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져 가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몇 년 전에 혹은 작년에 사울 왕한테 그렇게 핍박당해서 도망 다녔을 때를 추억하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지. 그때 내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셔서 그 위기에서 나를 건지셨지. 그러면 그때를 추억하면서 시를 다시 쓰는 겁니다. 거기다 곡절을 붙이고 악기가 동원돼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탄원의 시와 회개의 시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사의 시요 혹은 탄원과 회개와 찬양의 시가 그렇게 있으면서 좋고 즐거울 때는 감사의 시가 됐든 찬양의 시가 됐든 할 수 있겠지만은 탄원과 회개는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시와 노래가 나왔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데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다 모면시킨 다음에 편안하고 좋은 시절이 되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또 시를 새롭게 만들고 노래를 붙여서 그렇게 그 노래를 불렀던 것이 탄원의 시고 회개의 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주제가 4가지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의 시, 탄원의 시, 회개의 시, 찬양의 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 그것이 감사가 되었던 탄원이 되었던 이 4가지 주제를 하나의 주제로 다시 한번 요약한다 그러면은 역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감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탄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오신 것이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탄원의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는 감사의 시가 됐던 탄원의 시가 됐던 회개의 시가 됐던 찬양의 시가 됐던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묶는다 그러면은 역시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나단 소년한테 지적을 받아서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그러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좀 눈물을 쏟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시편 51편 말씀인데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삶을 흰눈같이 정결케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시도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은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단어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다. 우리 흔히 은혜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맞긴 맞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은혜고 때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길에 떨어진 10,000원짜리 지폐 하나 주었다. 그렇잖아. 돈이 좀 궁색했는데 10,000원짜리 이게 괜찮다. 근데 또 50,000원짜리 신사임당이 있는 그 지폐를 또 이렇게 주었네. 그러면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운이 좋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말을 하지만은 믿는 우리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거저 받아준 거니까. 그러니까 건성건성 다니다가 10,000원짜리 줬고 50,000원짜리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건성건성 다니다가 돈벼락을 맞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해 돈벼락을 맞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사실은 너무 값진 은혜, 너무 값싼 은혜고 은혜를 정말 은혜답게 정말 값지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땅히 눈물과 땀과 그리고 내 고생과 인고의 시간을 다 쏟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충분히 보상해 주시는 그 상태.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땅히 내가 쏟아야 될 고생, 눈물, 땀, 인고의 시간 이걸 다 쏟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줄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에서는 헛고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쏟은 눈물과 땀과 인고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충분한 보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거저받는 것도 은혜지만, 길 가다 돈 하나 주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땀, 눈물, 인고의 시간을 바쳤다니까요. 충분한 고생과 내 눈물을 쏟았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헛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이 일을 위해서, 이 선하고 복된 일을 위해서, 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만큼 눈물과 땀과 고생과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합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시는 그 상태가 진짜 은혜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입니다. 작다가 공인하는 이스라엘 성군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군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순탄한 길을 걸어왔던 것이 아니에요. 우선 집안 내 안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준비해서 이세 집에 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아들들을 초청할 때 이세에게는 8아들이 있었지만은 첫째부터 7째까지는 다 초청받았지만은 막내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고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기르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걸 볼 때 이게 다윗이 막내니까는 그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 초빙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본다 그러면 다윗은 그 집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일을 했던 겁니다. 비록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7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막내지만, 그리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기름을 채워서 우리 집에서 우리 형들이나 아니면 우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는데 나는 거기에 기름을 부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초대도 받지 못했다. 그런 서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버지의 양을 들여서 열심히 정성껏 기르는 겁니다. 보호하고. 그러면서 양이 새끼를 하면 새끼를 받아주고, 사자나 곰이 와서 먹으려면 이거를 물맷돌 집어들어서 내쫓고 쓰러뜨리고, 그러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아버지의 양을 기르면서 정확하게 파악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구나. 우리는 그의 기른 양이로구나. 내가 목자고 내가 양을 기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고 우리의 양이 되어서 내가 양들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정말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었던 까닭이 아버지의 양을 기르면서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다윗이 수년간 자기의 장인이고 그리고 자기의 선배인 사울한테 핍박받으면서 수년간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면서 사실은 다윗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사람의 손으로 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사울 죽이는 일을 감히 못합니다. 못하고 안 합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땀과 눈물과 인고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축적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면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걸출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년간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장인이고 자기의 선배인 사울왕한테 그렇게 핍박당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가면서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사람이 감히 손대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갖고 인과 눈물과 땀의 시간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그러면서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란 그냥 건성건성 다니면서 돈 10,000원짜리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건성건성 다니면서 어떤 돈벼락이나 떨어지겠지라고 다니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직분, 책임, 나의 깨달음 이거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마땅히 눈물과 땀과 고생과 인고의 시간을 다 쏟으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마지막에 충분한 보상과 대가를 주시는 그 상태가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제 성탄절 즈음에서 흔히 보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에 두 사람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첫째는 여선지 안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여선지 안나의 예를 든다 그러면은 그는 시집 가서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어서 나이 84세가 될 때까지 제가 하지 않고 과부의 몸으로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선지 안나가. 그래서 몇 살에 시집을 갔는지는 대략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한 20살쯤 돼서 시집 가서 7년 만에 남편을 여의었으니까는 30살이 못 되어서 벌써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84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겨우 거의 50년 이상을 과부의 몸으로 지내면서 육신의 남편은 없지만은 영적인 남편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눈물 흘리고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나의 기도를 들어오시면서 정말 메시아를 안나 앞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면서 메시아 예수를 안으면서 정말로 내가 메시아가 올 거를 사모하면서 수년간 수십 년간 내가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보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쁨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대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나이다,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그러면서 메시아 예수님을 그렇게 안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땅의 구원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지만은 덜렁덜렁 세상 살면서 언젠가는 뭐 그리스도가 오시겠지, 언젠가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눈물과 인고의 시간과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앞에 메시아를 보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 유명한 바울의 일을 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가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지중해를 중심해서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들어가서 참수형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그래,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하다가 저렇게 참수형 당했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은 나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파선당하고 동제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들의 위험, 신의 위험, 그런 고생과 그 고생과 인고의 시간을 다 바치고,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이 40여 명씩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뚫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눈물과 땀과 희생과 인고의 시간을 다 바쳤더니 물론 그는 참수당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쓴 편지가 성경 신약 성경으로 편집되고 기독교 교리의 터전을 닦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만큼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희생과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바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합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내려주는 그 상태가 바로 은혜인 겁니다. 세상을 공짜로 먹으려고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짜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전등하신 분이 왜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또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말은 거저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거저받는 것이 은혜고 슬슬 다니다가 뭐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50,000원짜리 줍는 그런 생각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너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아 주신 거, 내게 맡긴 직분, 내게 맡긴 사명, 내게 맡긴 책임, 내게 맡긴 의무, 내게 맡긴 어떤 삶의 자리, 이걸 감당하려고 정말 눈물과 땀과 희생과 고통과 눈물 이걸 다 쏟으면서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사람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래 네가 이 사명과 이 깨달음을 위해서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바쳤구나, 그걸 인정해 주시면서 충분한 보상과 대가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인들이. 가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도
자, 어느 핍박을 하거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거나, 혹은 그냥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속썩이는 아들이 있다거나 라고 할 때,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참 이게 말썽꾸러기 아들을 이거를 좀 사람 만들어 보려고 1년, 2년, 5년, 10년 정말 눈물로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눈물로 그렇게 지새면서 5년, 10년의 그 눈물을 그 아들 하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때가 되어서 척척 뭐 사람도 만드시고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도 물론 있지만, 정말 은혜가 은혜다워지고 정말로 받은 은혜가 그 은혜를 정말 값지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까 아들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그 아들 사람 만들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 그 인구의 시간이 다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시간 지나가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아들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에 눈물과 땀을 쏟았구나, 그러면서 그걸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인고의 시간을 인정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상을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시편 말씀 보면서, 시편은 4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탄원, 회개, 찬양, 이런 4가지 주제가 있으면서, 그러나 이 4가지 주제를 하나로 요약한다 그러면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물론 우리가 하는 것 없이 거저받는 것이 은혜지만, 정말 내가 깨달아진 것, 내게 맡겨진 책임, 의무, 사명, 직분, 내가 가야 할 어떤 길,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정말 땀과 눈물과 희생과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정말 깨끗하게 정말 털어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래 너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과 헌신을 했구나라고 인정받으시면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시편을 쓸 수 있었고,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시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회개의 시 시편 52편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윗이 그 고백한 회개의 시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 지적받고 그런 회개의 시를 지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뭐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회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툭 던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시편 52편 말씀 보면은 툭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이 오장육부가 다 쏟아질 만큼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피를 쏟는 마음으로, 자기의 영혼을만 쏟아부는 마음으로 뜨겁고 진실되고 농도 깊은 그런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얻었던 거예요. 건성건성 얻은 것이 아닙니다. 탄원도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는 도망가고 있어요. 굴속에 숨어 있습니다. 발각되면은 단칼에 날아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죽음과 자기 사이가 그냥 손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위기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탄원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건성건성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죽자 사자 기도한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말 피와 눈물과 땀과 오장육부를 쏟아내는 그런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정말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회개해서 죄산 받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보면 몸부림 치지 않아도 거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마땅히 쏟은 눈물과 땀과 희생과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내가 다 쏟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 됐다,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회사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 회사에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한 10명 같이 입사했는데, 뭐 몇 달 지나서 한 사람 떠나고 몇 달 지나서 한 사람 떠나면서 몇 년 지나서 동료들이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 더 월급 많이 주는 대로, 사원들 복지 후생이 더 좋은 데로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묵묵히 그 회사를 지킵니다. 월급이 좀 적지만 사원 복지 시설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지만 내가 어쨌든 이 회사와 같이 가리라.
이 회사의 오너와 내가 같이 가리라. 그러면서 그 박봉에 그냥 열심히 자기를 감당하고, 뭐 동료들이 뭐 윗사람 아랫사람이 뭐 이렇게 뭐 찌르기도 하고 뭐 마음에 상처도 주고 뭐 무시도 하고 다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인구의 시간은 1년, 2년, 3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뭐 야근을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면서, 그러면 그 고생을 하면서도 꾸준히 1년, 2년, 3년, 4년, 5년을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오너가 그 청년을 딱 불러서, 아무개, 자네가 우리 회사에 입사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내 자네가 하는 거를 내가 지금까지 쭉 지켜봤네. 우리 회사에서 좀 월급도 그렇게 넉넉하게 주지 못하고 사원 복지 시설도 그렇게 좋지 못한데 자네 동료들 다 이렇게 떠나서 좋은 데로 다 갔지만 자네는 어쨌든 나와 함께 우리 회사와 함께 이렇게 있겠다고 하면서 그 인구의 시간을 다 지나갔네. 참 내가 고맙고, 내가 보니 자네는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고, 정말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자네는 좀 보석 같은 청년이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딱 인정해주고 하루아침에 과장, 부장으로 딱 승진하고 월급은 더블로 주고 그랬다고 쳐보세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냥 으쌰 뭐 데모하고 뭐 노사 분규 일으켰어, 뭐 월급 올려달라, 뭐 성과급 달라, 막 이래가지고 뭐 5% 10% 더 뜯어내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그 인고의 시간을 쏟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자네야말로 진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정받고 충분한 보상과 대가를 받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사람이 건성건성 다니면서 공짜 얻어먹으려고 그냥 뭐 떨어진 돈이나 주려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공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위해서, 내 자를 위해서 젖땀과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고 마땅하고 충분한 보상과 대가를 받아 누리시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고, 그 은혜가 커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그 은혜가 커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그 은혜가 커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합시다. 우리 짧게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맡긴 직분, 책임, 내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라는 찬양합니다.